자,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 그 가정은요, 작은 천국이에요. 작은 천국.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뭐가 말입니까? 가정. 그래서 가정에는 평안이 있고, 가정에는 쉼이 있고, 그리고 가정에는요, 사랑하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 가정이 오늘날 점점 이 가정이 파괴돼 가고 있고요, 또 무너져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사랑하는 기쁨을 줘야 할 이 가정이 우리에게 불안한 처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요, 여러 가지 많은 위기도 있습니다. 경제 위기, 뭐 이런 얘기 많이 우리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의 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 있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고, 형제 간에 갈등이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신뢰와 존경이 깨지고요. 참 이거 보면서 우리의 가정, 오늘날 이 가정이 참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있고 위험이 있고 그리고 힘든 일들이 가정에서 벌어지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데니스 레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국가의 핵심 이슈는 범죄가 아니다. 복지, 보건, 교육, 정치, 경제, 대중매체, 환경도 아니다. 오늘의 이슈는 각 가정의 영적, 도덕적 상태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한 나라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복지가 좋아요. 교육도 좋아요. 근데 이게 한 나라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나라가, 그 국가가 건강한 그 국가냐, 나라냐, 이거 가지고 기준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가정이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하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좌우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리고 경제가 튼튼한 나라를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가정에서 영적인 도덕적인 상태가 엉망진창이 나면 그 국가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나라도 그렇지만은 우리도 보기에도 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래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했을까요? 가정이 참 중요해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일주일 됐나요? 거기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느냐? 그냥 단순히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일이 안 풀려가지고 죽고 싶다 이게 아니고 정말 진짜 죽고 싶다, 이 세상을 정말 떠나고 싶다,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청소년, 이런 학생이 어리니까 얼마나 되느냐면요, 5명 중에 1명, 20%. 많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아이들, 이 청소년 아이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으면은 그 어린 나이에 꿈이 많고 미래가 창창한 그 나이에 죽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참, 이게 사회 문제예요, 사회 문제.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청소년 문제들이 많이 나잖아요. 학교에 보면은 학교 폭력, 그 폭력을 일으키는 학생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글쎄요.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저도 학교 생활 해봤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 고등학교에 다니는, 그때 저도 당해봤어요. 돈도 좀 뺏겨봤어요. 한 번인가 두 번. 근데 걔들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안 좋아요.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아요. 가정 상황이. 그리고 왕따 시키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보면은 굉장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가정에서 잘 교육받는 애들이 아이들만 왕따 시키고 막 그럽니까?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가출한 학생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가출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제 글을 한번 읽어본 겁니다. 이런 원인 중에 이들의 가출하고 폭력에 가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니까 부모의 문제더라고요. 부모의 이 양육에 어떤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삐뚤어지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자녀는 없다. 다만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이다. 문제 자녀는 없대요. 그럼 왜 문제 자녀가 있는 겁니까? 문제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부모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우리의 그 가정에 있어서 이 가정의 어떤 그 신앙,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 신약시대 고넬료의 가정, 이 가정은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크리스천의 가정들이 본받을 가정, 진짜 추천하는 가정.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고넬 시대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신앙의 가정, 정말 이상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고 하나님께서 참 눈을 이렇게 한번 보신 겁니다. 근데 먼 가정이 어딘가 하면은요, 고넬료 가정이에요. 거기에 눈을 딱 맞추시고 고정하시고 바로 이 가정이다.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기뻐하는 가정, 고넬료의 가정. 아마 이런 마음 좀 가졌어요. 정말 이런 가정이라면은 진짜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고넬료 가정을, 그리고 그 남편 이 고넬료를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백부장이에요. 이탈리아대라는 그런 부대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대 부대라는 것은 이탈리아 사람들로 주로 구성된 부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장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로마 사람, 이 고넬료가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한 절에 딱 한 줄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 고넬료, 그리고 그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었는가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백부장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경건한 남편이었네요. 여러분, 그 경건이 어떤 뜻이죠? 제가 그 경건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적어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함. 헬라어의 의미의 어떤 그 경건함의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독실한 신앙. 그리고 독실한 신앙이 어떤 거겠습니까?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을 열심히 섬기는 이 모습,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독실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 대합을 안 해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근데 이 고넬료는 신분이 어떤 거였죠? 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군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군인 생활하면서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활한다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알아요. 저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저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군대 갔다 왔는데요, 저는 이제 훈련 나가면 한 달 나갑니다. 겨울에 나가가지고, 주로 이제 겨울에 나가요, 추울 때. 그러면 밤에는 행군합니다. 그리고 새벽 2시, 3시에 그 산에 도착해가지고 그날 아침 7시, 8시까지 자요. 그리고 낮에 좀 쉬고 밤에는 또 쭉 행군하고. 이 백부장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훈련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요, 저도 훈련해봐서 아는데 경건하게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군대 생활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요, 욕도 많이 해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욕 많이 했어요. 저 근데 예수 안 믿었으니까 저도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욕도 많이 했어요. 군대 문화가 그래요. 욕 안 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폭력이 많아요. 저 때도 크게 많진 않지만은 전 좀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밤에 끌려가가지고 얼차려 받고 기합도 받고 때 맞고, 자다가 그냥 자는 것도 별로 없어요. 취침해놓고 원상폭격을 아실 겁니다. 원상폭격 참 많이 했어요. 철무에 대고 해요, 또 원상폭격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경건한 이런 신앙생활을 군대에서 할 수 있을까요? 폭력이 있고 싸움이 있고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곳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누구 말입니까? 고넬료가. 여러분, 군대 저 때는 회식도 많았어요. 훈련 갔다 오고 뭐 있다 하면은 밤에 술 갖고 옵니다. 고기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진짜 또 술 먹는 거예요. 참 여러분, 술 먹죠, 담배 피죠, 욕하죠. 이런 곳에서 과연 이 고넬료가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참 이거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고넬료는요, 군인 문화 속에 있었지만은 신앙을 지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고 싸우고 했지만 그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욕을 막 했지만은 자기 욕도 하지 않고요, 진짜 조심하면서 신앙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참 경건한 이 고넬료가 참 존경스럽네요. 전 제가 이 군대 문화를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를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경건이 사라졌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이 고넬료는 남편이었잖아요, 한 가정에. 그러니까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 그 세르반테스라고요, 스페인의 극작가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훌륭한 설교자이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한 설교자다. 여러분 어떤 얘기겠습니까? 저는 이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가르칩니다. 증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다른 그런 많이 없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설교할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설교는 하진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진 않지만은, 경건한 삶을 통해 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은 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함을 통해 가지고 그 자체가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설교라는 거예요. 그럼 고넬료 그랬어요.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는 말을 하지 않았고 설교도 하지 않았어요. 하시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가정이, 그 온 집안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가족이 됐잖아요. 그 경건함의 그 영향이 그 가족에게 미친 거예요. 온 가족이 그 남편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니까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로 나왔습니까?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무서워 막 떨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뭘 하든지, 내가 혼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경건하게, 그리고 기도하고 모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이런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는 겁니까?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 이거 해도 괜찮아. 사람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괜찮아 해, 괜찮아. 하지만 하진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진 못해요. 이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됐으니 얼마나 기뻐하는 가정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대한 그 신앙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고 이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제 부모님은 이제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아직 형과 누나는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전 지금도 기도 제목이에요.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형과 누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저도요, 우리 가족을, 제 부모님은 인도했지만 형제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참 쉽지 않죠? 근데 고넬료는 했다는 거예요.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쉽지 않은 이 일을 이 고넬료가 참 진짜 하면서 우리들도 우리 그 남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부부가요 이 경건한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 온 가족이 진짜 주님을 엄마 아빠를 닮으면서 그것을 보면서 야 나도 하나님 섬겨야지, 나도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면서 그분을 진짜 섬겨 나가야지.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온 가족이 정말 이 고넬료 가정 같은 그런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온 가족이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서 쉽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그 남편은 주일 딱 되면은 직장에 갔다 왔겠다 피곤하잖아요. 그럼 주일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입니다. 토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우리 좀 등산 좀 가자, 놀러 좀 가자. 그럼 이제 믿는 그 남편 아내는 우리 교회 가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남편은 역적을 냅니다. 아니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좀 쉬는데 같이 가면 어떻겠냐고, 얼마나 좋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이 생기고 힘이 드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 집안에 누가 또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독교식으로 그 장례치료 해야 한다, 아니면 불교식으로 해야 한다, 유교식으로 해야 한다. 이걸 또 참 가족들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 모습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니까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를 했네요. 한 가정의 남편이었지만 참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섬겼으며 기도한 남편 누굽니까? 고넬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군인들이 군 생활하면서 기도한다는 거, 시험사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훈련 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밤에 행군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10분 휴식하면은 앉아가지고 자기 바쁘고 힘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누워있고 싶고 그래요. 근데 이 고넬료는요 그런 와중에서도 기도를 했던 사람. 왜 그렇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다. 늘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다. 훈련이 있어가지고 피곤해도 그런 기도하는 걸 잊지 않은 거예요. 계속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시간을 내가지고. 참 경건한 사람은 좀 다르네요. 온 가족을 살필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구제하고 자선 베풀면서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이 모습들. 그러니 참 이 고넬료가 그 가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항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기도 오늘 그 4절에 보시면은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때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하지만 나왔지 않지만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뭘 봤습니까? 하늘의 천사를 봤어요. 그리고 또 그가 보니까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니까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고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내게 무엇입니까? 내 기도와 자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됐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해주네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 자기의 구제와 자선과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놀라운 경험을 한 이 고넬료. 물론 그가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선도 했고 하지만은 기도한 남편이지 않았습니까? 그의 기도, 힘든 기도였네요. 이렇게 남편이 집에서 기도를 한다, 기도하는 남편이다. 참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남편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기도하는 남편입니까? 고넬료처럼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먼저 경건해야 돼요. 기도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영향이 미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밀레의 그 만종이라는 그림 여러분 보셨습니까? 밀레의 만종.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인터넷 통해서 좀 봤어요. 밀레 만종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원이 이렇게 쫙 져가는 들판에 멀리는 조그만 교회가 딱 보여요. 조그맣게 보이고, 그리고 이사가 죽고 이 밭 농사하는 이 부부가 하루를 다 마치고, 그리고 손을 서로 이렇게 딱 모으면서 뭐 이렇게 붙잡은 건 아니에요. 따로따로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 부부가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 너무 진짜 경건한 모습이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부, 이런 가정을 얼마나 진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넬료. 참 고넬료는 우리의 오늘날의 남편,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에 참 많은 도움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남편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습. 자, 이런 모습은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참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남편,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들, 딸, 네 가족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물었습니다. 딸한테. 딸이 좀 컸겠죠? 야, 너는 아빠 같은 남자하고 너 만나면은,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면은 너 같이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와 같이, 그리고 아빠의 반이라도 닮은 남자만 있다면은 저는 당장 결혼할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그 가정은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행복한 가정입니다. 딸이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 같은 남자만 있다면 결혼하고 싶다는데,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 나하고 같이 이렇게 나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래? 이런 질문에 이 딸이, 나는 아빠 같은 남자라면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 한번 생각해봐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엄마한테. 그리고 엄마는 또 묻습니다. 야, 너는 나 같은 여자를 만나면 결혼할 수 있겠니? 아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커서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면은 저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는 겁니까? 엄마 아빠가 훌륭한 본을 못 보였네요. 오늘 우리 가정, 이런 가정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을 보면서 내 신앙이 어떤지 한번, 내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내 신앙이 비춰주고 있는지 우리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경건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기도하고 베풀고 아내와 더불어서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뻐하는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넬료 같은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넬료를 닮아가고 그 가정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